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훈련 첫 시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 우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1절부터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전체 17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요 요한계시록 17장 전체를 함께 보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18장이죠. 그 18장까지가 이 두 장이 여러분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사실은 이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모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의 실체와 정체가 또 무엇이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 17장과 18장 전체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도 당연히 제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보았잖아요. 먼저 보면서 기도 가운데 저도 깨달은 것이 또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이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사단의 역사 여러분
여기 뭐 짐승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력들이 어디에 있을까? 단지 우리 바깥에만 있는 세력이 아니고요. 우리 심령 안에도 있는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안과 밖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그 짐승이 있고 내 안에 그 음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과 밖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같이 우리가 보면서도 좀 느끼지만은 많은 상징들로 이렇게 많은 상징과 비유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기 어렵고 정말 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이 것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그냥 고민스럽게 만들고 더 헷갈리게 만들고 더 그냥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거 뭐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그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순종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때로는 위로받고, 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또 깨어서 기도할 것인가.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아시고서 마치 이거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마치 무슨 신천지에 저것들을 저 이단들이나 하는 것처럼 무슨 비유풀이나 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뭐겠습니까? 신구약 66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그죠? 어쨌든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구원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영생을 붙들고 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거 볼 때마다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고 한 장 한 장을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첫 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는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돼 있어요. 큰 음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헷갈릴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지금 답이 다 있거든요. 자, 먼저 한번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물이 뭔지 15절 보십시오. 같은 장의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답이 있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이상하게 우리가 해석할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씀을 답으로 주셨는데.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여러분 이 세상 전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그 역사, 사단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곳곳마다, 네? 곳곳마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큰 음녀라고 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음녀는 이미 거기에 대한 또 얘기가 좀 나와 있죠. 그 5절에 또 보십시오. 17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라고 지금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큰 음녀 바벨론을 얘기하죠. 그죠? 바벨론이다. 바벨론. 바벨론이 뭔가?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놀라운 큰 세력을 말하겠죠. 그죠? 아마도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이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라 그러고 자기를 믿으라 그러고 자기 모양을 뜻을 만든 신상 앞에 상 앞에다가 우상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들고 그런 악한 짓들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다가 가정스러운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제우스의 신을 세우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에다가 가정스럽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막 뿌리기도 하고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지금 큰 음녀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세력을 말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세력, 여러분. 그와 같은 세력이, 그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공산국가들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공산국가들요, 여러분. 그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세력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들 안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다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큰 음녀는 여러분, 우리 그 12장에 앞에 그 12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1절에 거기는 보시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여기에 이 여자하고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옷을 덧입고 있는 빛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면은 여기 지금 이 음녀는 그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큰 음녀가 하는 짓이 말이죠. 뒤에 쭉 이제 열거가 돼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영향 아래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땅의 임금,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다 뭐겠어요 이게. 사단의 졸개들이고 사단의 세력이고, 그죠? 예.
글자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겠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땅에 거한다는 말을 여러분 해석을 해보십시오. 온통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에 매여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또 흥미롭게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6장 27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주님 말씀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말씀하셔요. 네. 당연히 땅의 이 큰 음녀 밑에서 종노릇 하면서 그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그가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또 가봅시다. 예레미야 여러분 그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17장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서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5절부터 함께 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본문에도 보십시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바로 이런 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땅에 거하는 자들, 그죠? 땅의 임금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자들은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심판의 대상이다 이 말 아닙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산다 하더라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생할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구하시고 그거를 늘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도 계속 이어보시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말씀하면서 그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 처음 이게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13장 1절 말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러분. 그 바다가 뭔 바다겠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정욕적인 것들, 바로 거기에서 나온 짐승이죠, 짐승. 당연히 그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 방금 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다라는 거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세력이 있으니까, 막강하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냥 훅 하고 불면은 날아가 버릴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겨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사단의 어떤 그런 모습, 사단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부질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뭐고 중심이 뭔지를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외모는 단지 우리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외모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겉으로 휘황찬란하게 무슨 뭐 금으로 그냥 온 그냥 몸을 그냥 휘감고 있는들, 아무리 큰 무슨 칼을 차고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그 짐승이 7 머리가 있고 10 뿔이 있다라는 요거죠, 여러분. 7 머리와 10 뿔 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요 뒤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니까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는 7 왕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7 산 또는 7 왕. 근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12절에 보시면은 거기 10뿔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음료하고 짐승은 한패잖아요. 한 통속 아닙니까? 같은 세력이잖아요. 음료 밑에 짐승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왜? 음료가 짐승한테 그 권세를 줬거든요. 힘을 줬단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근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또 놀랍게도 짐승이 그 음료를 죽여버리죠. 그죠? 예. 음료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참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신묘막측하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누구더라도 다 들어쓰십니다. 바라도 들어쓰시죠. 하나님은 아수르도 들어쓰시고요. 아수르를 들어쓰셔서 뭐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일종의 사람 몽둥이로 아수르를 쓰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아수르와 같은 이방 족속을, 악의 세력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죠. 근데 그럼 그 아수르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대적 세력인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을 또 들어 써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또 망하게 해버리셨죠. 그죠? 예.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들어주셨어요. 바벨론을 여러분, 그러면 그 바벨론은 어찌 됐습니까? 있었습니까? 계속?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게 또 망하게 되죠,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페르시아 제국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또 도구로 들어 쓰시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칙령을 내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씀해도 보니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지만 어둠도 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거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들어쓰시고 바벨론도 들어쓰시고 페르시아도 들어쓰시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포로에서 자유케도 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세력이 우리 주변에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참 그때 뭐 신앙이 뭐 제대로 옳게 있었습니까? 그냥 뭐 무늬만 그냥 그리스도인이지 뭐.
그냥 뭐 주일 성수만 겨우겨우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 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겠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같은 그 강사분들 세상에 뭐 믿지 않는 자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녔죠. 뭐 술도 마시러 다니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 번은 술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 얘기를 이제 우연히 하게 되었죠. 제 어떤 힘든 어떤 사정들. 요새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좀 힘들어. 당연히 이제 저는 별스럽지 않게 편하니까,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쪽에서 제 얘기를 듣고서 대뜸 딱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아니, 김 선생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야말로 진짜 술이 다 깰 정도로. 그때 제가 크게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저를 돌이키기 위해서. 세상 편에 가 있는 저를 다시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자들의 입술도 들어 쓰셔가지고 저를 부끄럽게 만드셔가지고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저런 얘기를 일치하지 않죠. 할 이유가 없지요. 왜? 하나님에게, 그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굳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제 경우에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돌이키시려고요. 그게 꼭 무슨 같은 교회 식구, 뭐 교회 안에 있는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여러분, 뭐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셔요. 무엇으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도 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귀의 입도 여십니다. 나귀의 입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무언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좋겠지만, 혹이라도 그런 경우를 겪었을 때에 빨리 엎드리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손바닥에서 그냥 보듯이 그냥 다 꿰뚫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단의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을 하셔서 당신의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4절과 17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17장 전체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주님만 이기시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들도 당연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17절 말씀도 또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도 뭐든지 간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당연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에게 먼 게 있고 가까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우니까 보시고 머니까 막 눈이 뭐 나빠가지고 노안이 드셔가지고 볼 수 없는 뭐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행치 못할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거는 고치고 어떤 거는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고치고 불치병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사람으로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시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개 들고 내가 내 인내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의 모든 범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여러분 심지어는 그냥 내 입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 혼자서 마치 독백처럼 내 혼자서 그냥 내 작은 입술로 그냥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아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겠지요. 이 신앙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쫄아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못 이겨도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는데 왜 자꾸 내가 나는 못 하겠는데요. 나는 안 되겠는데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왜 자꾸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냐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 신앙의 자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되면 될수록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쪽으로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쪽으로.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어요? 네가 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내두시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참으로 무익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나간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겠지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의 길입니다. 이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놀라운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바로 이 영생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신앙.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17장 이 말씀은 단순히 사단의 그 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력이라도 그들이 그 어떤 능력과 힘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3시부터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